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활짝 웃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귀한 보배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귀한 보배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려가 망한 후에 길제 선생이 한 필의 말을 타고 옛 고려의 성읍지를 개성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고려 옛 왕조를 그리워하며 울픈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거하되 인걸은 간데 없네. 어집어 태평 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라고 하는 시입니다. 산천은 그대로 있는데 옛날에 했던 그 사람들은 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설악산 흔들바위를 올라갔습니다. 대학 때 가보고 몇십 년 만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 흔들바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산바위를 올라갔습니다. 울산바위 올라가는데 울산바위도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울산바위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종종 갔던 설악산 흔들바위였는데 설악산은 그대로 있는데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름에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 잠깐 보고 왔는데 미국의 팜스프링이라고 하는 지역에 며칠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온천이 있습니다. 또 높은 산이 있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유학 시절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2003년도에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 여러 군데를 모시고 다녔는데 다른 데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셨는데 그때 그 팜스프링 온천을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와, 여기 온천 너무 좋다 하셨습니다. 이번에 가니까 온천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높은 산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는 간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바벨론 폴의 2세대였던 느헤미야가 고향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독려해서 우여곡절 가운데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의 책을 들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1절,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엄마 아빠가 잘못이라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못이라고 했는데 근데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와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낮에 4분의 1, 3시간 정도는 다 일어서 가지고 율법책을 낭독하며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또 4분의 1, 3시간은 또 자기의 죄를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말씀을 앞에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며 자백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9장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 전체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은 430년 애굽의 종노를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홍해가 있을 때도 주님은 함께 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10절이요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30년 애굽의 종로를 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홍해 앞에 설 때에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는 애굽에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모든 신하 그 백성들을 다 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430년 우리 조상들이 종로를 하실 때에 하나님은 함께 했습니다. 홍해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기적을 보여 주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그 바로와 군사들을 다 물속에 던져서 죽여버리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홍해 앞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주었습니다. 뒤에 쫓아오는 바로와 군사들을 다 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광야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습니다. 여러분, 낮에 광야가 얼마나 덥습니까? 더운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덥지 않도록 1살병, 10살병 걸리지 않도록 시원하게 구름으로 가려 주었습니다. 또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얼마나 춥고 깜깜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갈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 비춰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 하면서 이 밤에도 불기둥으로 확 비춰주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는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거기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14절에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너들의 인생이 형통하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승리하는 비결, 그 율법의 영적인 우리 나침반 내비게이션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다시 광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200명이 아니고 200만 명. 그 엄청난 숫자인데 그들이 굶주림 때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서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 양식을 뭐라고 얘기하죠? 만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목이 말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주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40년 동안 떠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이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430년 동안 종노를 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홍해 앞에 진퇴양난이 있었을 때에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광야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배고프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그래도 우리 의복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 보면 또 말합니다. 강야를 지나서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가나안 약속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25절 하반절에 보면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거싸우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로를 할 때도 430년 동안 함께 하셨고, 그리고 홍해 앞에서도 함께 하셨고, 광야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였습니다. 이게 16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문제였어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했어요. 목을 굳게 해서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문제였어요. 내가 문제였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자기의 죄,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막 나오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을 많이 부르고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신실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찬양인데, 한번 제가 부를까라고 하다가 여러분의 귀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찬양곡 한번 듣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아멘. 주님 사랑 진실해요. 아멘. 아멘.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주 사랑이 내
주님의 사랑은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꿨습니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이었습니다.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한 쌍은 내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힘들고 비참하고 슬펐던 그 시절에 발자국은 한 쌍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계셨나요? 그때 주님이 말했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여,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다. 너의 시련의 때, 너의 고통의 때 한 쌍의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다.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라고 하는 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발자국이 한 쌍이에요. 그때 주님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업고서 왔다 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해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비유하셨느냐? 부모의 사랑과 비유했어요. 그도 이 세상에서 가장 자식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가끔 우리가 뭐 뉴스에 보면 가끔 이상한 부모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에 뭐라고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 여러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오늘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고 이 시간도 왔구나 하고 계시고 흐뭇하게 웃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독일군은 병작하고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가스실로 데려가서 죽였다고 합니다. 어느 집안에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병약했습니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루 종일 강제에 노역하고 수용소에 들어오면 막내 아들이 잘 있나 제일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하루 종일 강제 노역하고 수용소에 왔는데 자기 막내 아들하고 자기 와이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얘기 들어봤더니 모자가 가스실로 이미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당시에 애끓는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리고 약한 아들, 막내 아들을 이 독일 감시원이 끌고서 가려고 할 때 그 막내 아들이 막 울었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엄마 나 가기 싫어 못 가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일하고 들어왔는데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 아들을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하면서 아들아 울지 마 울지 마 네가 가는 길 엄마가 함께 할게 하면서 그 엄마가 그 아들을 껴안고 함께 가스실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무서워하는 이 막내 아들을 위해서 그를 안고 당당하게 가스실로 걸어가서 아들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화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집에 아기 엄마와 아기가 있었는데 너무 불길이 번져가지고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다 잡고 난 후에 그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봤더니 아기와 엄마가 화장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엄마가
아기를 변기 속에 집어넣고 엄마의 젖가슴에 몰린 채 그 아이를 꼭 껴안고 방패막이가 되어서 엄마는 타 죽었고 그 아기는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언제든지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변할 수 없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무척 가난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6남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한 부자 친구가 그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6명 애가 있으니까 나한테 한 사람 좀 줘라. 내가 입양해서 내가 좀 키울게. 라고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아이들이 다 잠을 잤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6명 아이들 가운데 누구를 좀 보내줄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보자니 첫째 아이가 맏아들이에요. 주기가 너무 아까워. 안 돼. 둘째를 보니까 둘째가 딸이에요. 첫째 딸 보낼 수 없어. 셋째를 보니까 셋째가 딸인데 너무 병력하고 몸이 안 좋아요. 저애 보내면 안 돼. 우리가 키워야 돼. 넷째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장모님과 너무 닮아서 이 부인이 와이프가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다섯째를 주려고 이렇게 보니까 아버님과 너무 닮아서 더 이상 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막내 아기였습니다. 그 순간 부인이 와이프가 눈물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막내 아기 키워서 남줄 수 없어 하며 통곡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6명인데 그 하나라도 기꺼이 내어줄 수 없는 것, 이것이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봤는데요. 이게 보세요. 부모님의 묘비명입니다. 아마 엄마 아빠가 같이 이렇게 한 곳에 묻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묘비명에 이렇게 있습니다. 왔니?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하라. 멀리서 온 우리 자녀들, 왔니? 고마워. 사랑한다. 행복하라.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습니까? 모든 부모님의 마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저희 어머니가 65세에 암 말기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3년 사시다가 68세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머니에게 전화드리면 항상 어머니가 자기 걱정하지 않으세요. 멀리서 얼마나 고생이 많니? 건강 잘 챙겨라. 또 우리 형, 누나 불쌍히 여기고 우애해라. 그리고 아내를 사랑해라. 그 말씀을 전화 드릴 때마다 하셨어요. 자기 아픈 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멀리서 고생한다. 건강 챙겨라. 형제간에 우애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어머님의 마음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어머님의 또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명절 때에 우리 장인 장모님 찾아뵙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또 장인 장모님 부모님의 그 사랑은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용돈을 주세요. 아이고 멀리서 왔구나 그러면서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딴 곳에 내 마음이 뺏긴,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홍해 앞에 있을 때에, 광야에 있을 때에, 또 우리가 가나안 약속의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는데 16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목을 굳게 해서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문제였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문자 보내고 전화하면요, 통화하는 확률이 한 30-40% 정도 됩니다. 예. 다 이유가 있죠. 바빠서 뭐 친구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보면은 뭐 친구들하고 어디 뭐 바닷가 가고 뭐 생일 축하하고 뭐 한 거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우리가 뭐 전화하면은 통화하는 확률이 한 30% 정도 이렇게 됩니다. 부모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들이 딴 곳에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어머님이 항상 아들 보고 싶어 하는데
그때마다 뭐 무슨 핑계 그래가지고 잘 찾아가지 못했어요. 또 미국에 15년 있으면서도 부모님 잘 찾아가지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오면은 맛있는 거 차려주고 싶고, 그리고 자식 만나면은 뽀뽀 한번 해주고 꼭 껴안아 신고 뭔가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자식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님이 다 떠나고 나서 그때 효도 못한 자녀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부르자는 웁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어요. 저희 집안은 어머니가 돈을 벌어가지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리고 시집장가 보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아버지가 술 먹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다 돈 벌어서 고생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릴 때 칭찬이 없었어요. 근데 잘못하면 무조건 혼냈어. 그래서 무서운 아버지.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네가 집에 있다가 없으니까 네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어요. 네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갑자기 소름이 확 돋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했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내가 뭐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줘서 미안하다. 어릴 때는 그냥 맨날 저런 말. 나중에는 제가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진짜인지 알았어요. 근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머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표현을 못하는 뿐이에요. 그리고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제한적이에요. 24시간 365일 영원히 부모님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제가 부모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느끼냐면, 우리 결혼식장에 갈 때마다 느껴요. 그때 가면은 엄마 아빠 다 울어요. 우리 영상 한번 제가 이거 우연히 보다가 저도 울었어요. 딸을 시집 보내는 이 아빠의 마음.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공주보다 더욱 아름다운 그녀 신부 입장. 우리 아버님 서희에게 따뜻한 격려와 신부의 손을 신랑에게 넘겨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마지막이 참 이렇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특별히 아버지들은 무뚝뚝하잖아요. 사랑한다고 말을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게 서투른 것뿐이지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우리 일청년부 어느 형제가 결혼했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막 우시더라고요. 신랑 아버지가 막 웃어요. 이번에도 우리 수정기자매 또 대우경제 이렇게 결혼했는데 보니까는 신랑 아버지가 신랑을 껴안으면서 아들을 껴안으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제가 맨 앞에서 봤거든요. 아버지가 강하게만 보이고 무뚝뚝합니다. 울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결혼식장에 보면 엄마도 울고 아버지도 울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들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부모님들은요 제한적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24시간 365일 평생 함께 할 수 없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 그냥 집 한 채씩 다 사주고 싶어.
그리고 돈을 그냥 몇십억씩 막 주고 싶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제한이 없어요. 평생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자기 이름 한번 다시 한번 넣고 한번 하나님의 성철이를 그렇게 해요. 그렇다고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성철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지옥 가게 하지 않으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슬픔과 아픔과 애통이 없는, 다시는 사망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아끼겠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맨 밑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거기다 자기 이름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성철이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 위해서 뭘 아끼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막내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며 먹을 것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아버지 떠나서 고생이냐 하면서 창피에 무릅쓰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의 말씀 보면 탕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며 먹을 것이 있는데 내가 왜 고생이냐, 내 자존심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때 20절에 보니까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직도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자기 막내 아들 탕자가 막내 아들이 오는 거를 알았어요. 그때 측은히 여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다. 걸어간 게 아니에요. 달려갔는데 헬라 원문에 보면 빨리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확 껴안고 입을 맞췄는데 입을 맞추는 것이 뭐냐? 진하게 맞췄다는 거예요. 확 뽀뽀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이 얼마나 냄새가 날까요? 얼마나 냄새가 날까요? 머리 냄새, 옷 냄새, 입 냄새 얼마나 심할까요? 근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들이 돌아온 게 좋은 거예요. 그때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발에 신을 신기고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그냥 소가 아니라 맛있는 송아지를 끌어다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11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누가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 거 아니냐 하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왜 좋은 거 주고 싶지 않겠니 하면서 나한테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부모님은 연약해요. 제한적이에요. 또 능력이 부족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인 것이에요. 오늘 오신 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오고 이런 가운데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보시고 지금 기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오랜만에 집에 왔어. 그럼 부모가 반가워요, 열받아요? 반갑죠. 오랜만에 와도 반가워.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근데 12시에 올게요 하는데 오후 3시에 왔어. 늦게 왔어. 열받아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근데 집에 왔는데 잠만 퍼지게 자고 있네. 와가지고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래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그래도 좋아요. 이게 인간의 부모의 마음이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늦게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졸려서 하품하고 깜빡하신 분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거의 안 계셔. 혹시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꼭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준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